이 얘기는 저쪽 제일사랑교회 시절에 간혹 했던 얘기인데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요? 제가 대구 대룡고등학교 출신인데 고등학교 동기 동창회를 했습니다. 저기 대명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동창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낡은 차를 타고 갔어요. 딱 주차장에 가는데 벤츠, 아우디, 제규어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 명차들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차를 보는 순간 얼마나 쪽팔리든지 제가 차를 다시 빼서 호텔 뒤편에 골목에 박아놓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니까 뭐 이렇게 평소에 양복 같은 것 이런 걸 입잖아요. 뭐 이런 면에서는 별로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고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동창회 오랜만에 모여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내가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차가 부끄러워가지고 골목에 됐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과 호소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그 주간에 진짜 이건 하나님 섭리겠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우연히 시편 78편을 3편을 본 거예요. 아삽의 시 아닙니까?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면서 거의 실족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과 재앙도 없고 심지어 시편 73편 7절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고 싶고 선교하는 데 쓰고 싶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쓰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만큼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립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12절에 보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많아지더라. 이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고 실족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장면이 저의 장면과 딱 겹치잖아요. 아니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배쳐가던 저것들은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나는 이게 뭐냐. 근데요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깨닫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성소는 1차적으로는 예배의 장소요. 그리고 성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들의 삶이 한낮 봄꿈과 같은 일장춘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하늘의 복 받았어. 나는 너희들과 달리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영혼 구원받아서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가. 근데 너희들은 지옥 가지 않느냐. 근데 제 마음 속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이게 지금 모습이 왜 이러냐 이거지.
예배당 크기가 이 땅에서 축복이고, 성도들 많은 게 이 땅에서 축복이고, 설교 잘하고 유명해지는 게 축복이고, 좋은 집에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 앞에서 부끄러워 밖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주간에요, 거의 한 달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뿐만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요, 나의 학벌 때문에, 아니면 외모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축복, 영육간의 모든 축복,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 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요, 진짜 제 인생 그 이후로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제가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예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이제는 평생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침 어제 저녁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느 젊은 부부를 만나서 한참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가까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은요, 돈이 있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부가 굉장히 갈등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돈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드디어 8장 21절까지 왔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세요. 전부 하늘이냐 땅이냐, 영이냐 육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걸로 쫙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그 관점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신 중심이 점점 비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끊임없이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거부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죄사함 받았는데 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의미를 발견해야 되죠. 오늘 찬양대가 회개의 찬송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불신앙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죄를 범하면요,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 양심이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위치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한 것처럼요, 뿌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참고로요. 워낙 이런 도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뒤에 하늘의 만나와 연결시키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매일 먹는 말씀을 사모하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사건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갛게 표시된 거 있죠. 누가복음에 가면 어릴 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제일 첫 번째 빨간 글씨,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빨간 글씨 들어있는 성경 보면 처음에 딱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은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인류의 마지막 대표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장면. 안수는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흠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아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튿날입니까? 이날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오늘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유의 22절에 보세요. 육신 중심이고 비진리 중심이고 종교적인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요 인류의 대표 대제사장경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확실히 오병이어 기적은요 육신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주고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게 막 뻥튀기가 돼서 수만 배가 돼가지고 2만 명 3만 명 사람들이 먹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바치면 하나님께서 크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거다.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자기 도시락 하나 받았습니다. 부자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평생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테스트하셨다고.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아, 이 사람들 점심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립이요 계산했습니다. 계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저 뒤에 있으면서요 탁 눈으로 스캔해가지고 몇 명쯤 되겠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때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테스트 시험하셨다고 돼요. 무슨 시험을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의 계산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 육신적인 안녕, 건강, 물질적인 축복, 남보다 더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돼야 하지요. 건강해야 되지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자녀들도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한 거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과 육이냐 가장 많은 말씀하십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오늘 말씀 뭡니까? 하늘이냐
땅이냐. 이렇게 하늘이 중요한데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다가 되갈로 하고 나라고 적었지. 얼마나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적인 관점,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가치로는 진리에 절대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가 육신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거듭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너의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천국 간단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태어나야 된단다라면 그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육신으로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 자랐는데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가야다가 나와야 된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본 거예요. 육신 기준으로는요 절대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요구는 뭐였습니까? 저 못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자가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여인은 퐁퐁퐁퐁 집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기대했는지 그런 물을 제게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전부 육신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훗날 제자로 등장하는 거 보면 나중에 영적으로 믿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하늘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떠나간다 하니까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아예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라는 단어가 단순한 born again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땅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네. 실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분명히 지났지만 1세대
백성들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갔나요? 지옥 갔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예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불신앙하다가. 무슨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주인이심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전갈이 나온다고 원망하고 모세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고라 다단 자손들이 모세에게 항거하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을 밟지 못한 거예요. 마침 어제 우리 유현연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저는 장례 예배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가는 걸 천국이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은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도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늘 범죄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삶의 구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 불신앙을 다 없애고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밑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나오죠. 마지막에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범죄 목록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골로새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거니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찰스 피니의 설교의 근본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 강단에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때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그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 염려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대가 회개의 찬송을 했잖아요. 자, 3대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기업과 유업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바른 결단을 통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실제화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선택을 바로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이겁니다. 위장배.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다. 먹는 거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 명예를 주인으로 섬긴다. 권력을 주인으로 섬긴다. 먹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먹는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질문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울 왕이 지옥 갔을까요? 신학교에서의 신학적인 대답은 모르겠다가 맞습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보다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일원이 되면요 죽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유대교와 단절됩니다.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원이었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옥 같다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주인은 무엇이었어요? 자리였어요. 왕자리였어요. 내 아들 왕 돼야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그 촛대가 다윗으로 향해 옮겨졌잖아요. 자, 다윗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윗도 일시적으로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큰 범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범죄요. 인구조사한 것도 범죄였습니다. 지옥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 사건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 고통 속에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전부 성범죄하고요.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 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틀린 해석입니다. 신약시대에도요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천국 백성임에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다시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한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막았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엘리야도 한때 두려워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엄청난 대결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의 그 악독한 이세벨의 사형 지명수배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다가도 이런 문제 속에 빠진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예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 찾아라. 뭘 찾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길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저 위에 높은 빌딩을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보면은요, 길 가는 사람들이 따라 보지 않는데 3명, 4명이 동시에 계속 바라보면요, 길 가는 사람이 저 뭔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쳐다본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 예비 성도님 중에 서너 명만이라도 나는 오늘 말씀 따라 위를 바라보고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자.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위를 바라보자. 땅의 거 생각하지 말자.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지혜지만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하는 그런 약삭빠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혼란을 주고 악한 일을 만들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답이 나오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땅이냐 하늘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의 말씀,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함께 찾아서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확하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가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도 되지만요, 그 원 헬라의 뜻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가 맞습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래서 살을 떼어 떡으로 그의 피를 예표하여 잔으로 주시면서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이 거의 생각하며 살잖아요. 심지어 밤에도 생각합니다. 꿈꾸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소망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번에 인상적으로 받은 말씀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눌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빛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 눈을 몸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타이틀은 목사인데 뭐 진짜 정치에 깊은 관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뭐 청문회 나가지고 뭐 하는데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굴이 목사가 아니다. 너무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 얼굴은 과연 목사 얼굴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에 자신의 눈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예수 영광의 빛이 내 몸에 등불인 눈에서 우리 몸 전체 인생을 움직이는 그 빛이 있는 것.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벗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말벗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이 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 느낌.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내가 소망하는 그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땅의 일 버리겠다. 땅의 생각하지 않겠다. 마귀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의 변화의 축복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오늘 하늘이냐 땅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